오늘 저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풍성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 신앙생활이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 않고 세상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개인 자신을 많이 묵상하면 결국 영혼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서 그 다음에 아들에게 계속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 역경과 어려움과 쿠데타 속, 그리고 자신의 징계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풍성하게 묵상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간결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내가 도움을 얻을 때가 없을 때에 나를 도우시는 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세상을 많이 묵상하면 신앙이 바짝 말라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나 개인을 많이 묵상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많이 묵상하라고 절기를 정해서 오늘 민수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긴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 때는 하나님께 오직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장,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절기가 레위기 23장에서도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상에서 주어진 1세대를 향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8장, 29장은 이제 가나안의 2세대를 향한 동일한 명령입니다. 물론 문구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 맥은 다 동일합니다. 이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내지는 못하겠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만큼 그 분량만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28장 29장을 묵상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가나안 땅의 풍습에 대하여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8장입니다. 이미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모세야, 너 산에 올라가서 내가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그 땅을 보고 죽을 것이다. 성지 연수를 가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쭉 묵상을 하면서 여기까지 백성들이 왔구나 하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그 앞에 시내 사해가 보이고 그 위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여리고성까지는 저희들이 봤어요.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날씨가 맑지 않아서 예루살렘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뭐 모세만 봤겠어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약속한 그 땅을 보고 계속해서 왔는데 얼마나 그 땅 들어가기를 사모했겠어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펴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모하는데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쭉 그리고 있어요.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로 눈으로 봐가면서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18장 다 찾으셨죠? 18장을 보면서 3절을 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주님이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풍속,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장 레위기 18장 6절부터 20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모, 친척, 형제, 가까운 친구 가르지 아니하고 막 대놓고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맺는 풍습이 있는 땅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몰록에게 자기 자식들을 드립니다. 22절을 보세요. 동성애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여자가 여자를 동침하는 동성애가 그 땅에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짐승과 교합합니다. 수관이 있어요. 24절을 25절을 보세요.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토해서 낸다는 겁니다. 가증하고 문란하고 음행과 죄악이 흘러 넘치는 땅이 되었습니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와 풍습과 종교가 죄악이 충만해져서 그 땅이 더러워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토해낼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토해 보셨어요? 토할 것 같은 것 느껴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합해가지고 DTS 훈련을 하고
네팔로 단기 선교를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문으로 아직도 네팔에는 비밀 종교가 있어서 인신 제사가 비밀리에 행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러 다니면서 네팔 신상으로 올라갔는데, 네팔 그 신전 올라가는 그 계단들이 있잖아요. 동산으로 조금만 올라가는데 전부 옆에 세워놓은 게 성기 상징을 해가지고 쭉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었던 것들이 막 절구질해가지고 맷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 성기 상징을 해가지고 전부가 보면 막 음란해요. 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속이 막 뒤집혀요. 막 구토가 일어날 거예요. 신전에 올라가서 신전을 향하여서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중복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막 이 구역질이 일어날 것 같은, 저는 그때 생각이 나요. 이거 읽으면 땅이 막 견디지 못해서 가단 족속 7족속들을 막 토해낸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근심이 레위기 28장 27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있던 주민을 토함같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하노라.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와서 그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시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처럼 음란하게 살다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근심이 된다.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의 풍속과 종교를 따라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식을 잡아 바치고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도 그 땅이 토해낼까 걱정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셨어.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민수기 28장, 29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긴 장 동안에 절기를 지켜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셔서 예방책으로, 멸망할까 봐 예방책으로 마련하는 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길입니다. 28장, 29장에 보면 이 절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상번제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이래요.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물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월삭이에요. 매월 첫째 주 초하루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월 첫. 그리고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무교절과 초실절을 넣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전심전력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칠칠절 맥주감사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면 나팔절 7월 1일 날입니다. 하고 이 승리의 나팔을 부는 나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 제사를 하루
종일 백성들은 그 성 밖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일부분 초하루의 얘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막절을 초막절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 절기 첫째 날 이야기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장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해 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아파트에서다가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꺾고 지킵니다. 베란다에 나가자요. 안방에서 앉아. 광야까지는 못 가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부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분명히 다 읽었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계를 받고 방황하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기 쉬운데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때를 신혼때라고 표현을 하세요. 허니문이라고 신혼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했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신혼 때였어. 그래도 너희들 나를 따라왔던 때였어.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늘 그런 많은 절기 가운데 29장 12절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 축제를 얘기합니다. 기쁨의 절기를 지켜라. 춤을 추고 행렬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이다.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것처럼 버드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광야에서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강술래하듯이 막 즐기면서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이걸 버드나무 축제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29절) (13절에) 보면 엄청나게 이 장막절의 첫날에 제사가 드려집니다. 번제로 숫송아지 13마리. 여러분 숫송아지 13마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리고 상번제로 어린 양 2마리, 다 합치면요 32마리예요. 그걸 하루 만에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거. 그게 화목제. 그리고 그 불태워 드리는 제물들마다 소제를 얹는데, 그건 소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 에바,
순양 2마리의 10분의 2, 그 다음에 어린 양 14마리의 10분의 1, 다 합치면 약 124리터 정도의 소재를 기름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얹어서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125.4리터 정도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80kg가 쌀 한 가마니까요. 쌀 한 가마 반 정도가 하루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제를 부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숫송아지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숫송아지만 하루에 한 마리씩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째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14마리에서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일주일까지 동하면 총 숫송아지만 제물로 70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완전히 다 불태워서 연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참 정력과 힘과 에너지가 들어갔겠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세상에 충만한 숫자를 덧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전심전력했겠다.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려봤지만.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 끝날 마지막 날 8일째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그 한 마리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구약의 절기에 나오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을 집중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위대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인구조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음란한 제사, 험난한 생활, 그 음란하게 사는 가나안 백성들 막 역겨워서 땅이 토해내는 그 무신론적인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간 종족 말살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건 인간의 살아가는 길에 근본적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더러워가지고 제가 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동성애는요, 학문 섹스예요. 인권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세요. 너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매일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고 묘순절에 예배를 드리고 대속절에 예배를 드리고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답변은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하나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한 무료의 사람은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을 멍해로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걸 결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걸 멍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짐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너무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 그 결박에 매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끊으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걸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우상 섬기러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우상 섬기고 가나안 땅에 음란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 병들면 맨 먼저 찾아오는 게 예배가 병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멍해예요. 예배 시간이 막 결박당하는 시간. 끊고나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리라.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8장 1, 2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 원리가 있어요. 28장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 것이라. 아멘. 이게 제사를 지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헌물이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음식이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도록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음식점에 갔다가 음식을 씹었는데 안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요. 돌멩이를 씹으면서 어금니가 깨졌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프고 기분이 나쁜지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음식이 정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정갈한 음식이다. 이건 정말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다. 먹어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 돌멩이가 끼어서 하나님의 그것을 꼭 씹으다가 이빨이 부러지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게
시간의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고 죽잖아요. 예배 드리고 영원히 죽잖아요. 잡수실 수 없는 예배. 정말 이건 리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내 음식이다. 하나님이 그걸 고기를 그냥 뜯어서 잡수시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탄식하신다. 이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스가랴서에 보면 얘들아 너희가 드리고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냐 너를 위한 예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잡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기갈이 들었어요. 내 심령이 갈증이 났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나의 빛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제가 혼자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다. 하나님, 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끊어졌습니다. 제 생명이 다 바짝 마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인생의 길이요, 내가 너 인생의 진리요, 내가 너의 인생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빛이 생겨나고 내 속에 음식 먹은 것이 생겨나고 내 속에 생명이 새로워지고 내 속에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이 점점 커지듯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점점 커져서 내 속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진심으로 다 드리면, 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물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얘야, 너 오늘 나한테 참 기쁘게 예배드리는구나. 내가 너 보니까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게 전해져 오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절기를 세우시면서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이 세속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아시. 그런데 그걸 이기는 길은, 그 풍속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 광진교회를 이런 예배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 음란한 가나안 땅 속에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요리 속에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